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이틀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 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남자와 여자, 즉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죠. 외형적으로만 봐도 어, 남자는 조금 더 강인한 모습, 또 여성은 조금 더 유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모습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내적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내적인 부분이 다르다고 공감을 했으면 이런 책도 나온 적이 있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자와 여자는 각자가 다른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표현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런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끌리게 되나 봅니다.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는데 결국 결혼 생활에서는 이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에는 이 헤어짐이라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부부들은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창세기에 보면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각종 동물들을 만들게 되었고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에서 여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였다가 하나인 인간에게서 상대방의 이성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성경에서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남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남성형으로 쓰여지면 남자, 여성형으로 쓰여지면 여자. 결국은 한 단어는 동일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상황에 이 남성 우월주의가 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남성형의 단어를 먼저 사용한 것 뿐이지 남자에게서 여자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또 다른 이성이 탄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즉 남성이 먼저다, 여성이 먼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는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의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는 결합을, 이 혼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에서는 분리, 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자들이 이 여자와 이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남성 우월주의가 극에 달했을 때는 여성을 물건 취급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나의 재산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유를 붙여서 이혼하려고 했어요. 이 이혼의 사유라함은 지금처럼 이러한 저러한 사건 안에서 서로가 이러한 것이 잘 맞지가 않고 그래서 너와 난 살 수가 없어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일반적인 기준 안에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혹은 집안일 하는 게 좀 대수롭지 않다고 집안일 하는 게 좀 별로거나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혼을 그냥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인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인즉슨 개인적인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뭐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홀로 지내다가 죽을 위험이 더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내쫓으면 이 여자는 죽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 여자한테 더 이상 이 남자와 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장을 통해서 써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여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남성이 또다시 받아들이고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이 이혼장을 써준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 이혼의 권리가 있는 것 마냥 이제 막 무분별하게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모세가 이혼을 해주라고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었던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이혼장은 너희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이 권리를 위해서 써주라고 했던 것이다라는 이 새로운 해석, 재해석을 해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혼장을 써주라고 했다. 그 잘못의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남성인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교우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혼배를 다 하셨을 텐데 혼배하실 때 서약한 내용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또 설레어서 이 혼배 당시의 서약이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겠죠. 혼배를 하실 때에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불가해소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단일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맺어진 혼인은 풀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혼인은 사제 앞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풀지 않는 한 풀리지 않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부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남자와 여자는 한 사람과 혼인해야 한다는 이 단일성이 혼배성사의 서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헤어질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맞지 않더라도 맞추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사랑의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이기심의 결합이 된다면 그 혼인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내세우는 관계가 된다면 그 혼인이 바로 이기심의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우위에 서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이기심을 내려놓을 때 이 관계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옆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나의 배우자를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억도 안 나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 이 서로의 배려 없는 이기심이 결합이 아니라 분리를 만들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기심의 관계를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랑의 관계는 상처받고 희생하는 쪽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상처만 주기보다는 서로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